우리 속담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혹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변명할 변명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할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차라리 변명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좋은데 변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정말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뭐 변명하는 게 아니라 실수한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내가 그 오해나 비난에 대해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 그걸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좀 변명을 하고 그럴 수 있으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게 뭐 누가 믿어주겠어요? 처녀가 애를 낳는 건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이 말을. 성령께서 나를 임신하게 하셨다 라는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니라,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마리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두려워 떨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두려워 떠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무슨 은혜를 입었는가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어떤 은혜예요? 내가 잉태하겠다는, 너가 잉태하리라는 것이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좀 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가 돼요? 무슨 은혜가 돼요, 이게? 저주죠. 요즘에 뭐 허니문 베이브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리 결혼하기 전에 애를 낳으면, 요즘에 애도 잘 낳기 힘드는데, 뭐 요즘에 뭐 혼수품이라고 이렇게 뭐 웃기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와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저주라는 말이 그냥 저주라고 말하는 게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의 결혼 풍습,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이렇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되면 미리 정혼을 해요. 근데 정혼을 하면 거의 파혼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정혼이 결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결혼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주위 사람들한테 여겨져요. 단지 결혼식 잔치를 안 하고 첫날밤 같이 합방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결혼한 사람처럼 똑같은 이렇게 권리와 책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이를 뵐 것이라고,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당시 풍습으로 정혼을 한 여자가 만약에 아이를 뵈면 어떻게 될까요? 돌 맞아 죽어요. 특히 결혼한 처녀가 만약에 아이를 뵈잖아요. 임신을 하잖아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냥 관습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 22장 22절 23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뭐 찾으시려면 찾아도 괜찮을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진짜 있나? 신명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도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왜 소위를 차로 서서라도 이렇게 벗어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뭐 미리 정혼한 처녀인데 뭐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이렇게 불륜을 저질렀던, 아니면은 뭐요, 겁탈을 당하더라도 일단 더럽혀졌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엄격한 법을 시행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태초로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결혼 명령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함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최초의 법이 있었다면,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법이 있었다면, 명령이 있었다면, 유일하게 세운 법이 있었다면 그거는 혼인제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가정은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공동체 아니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한 법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그대로 이제 어느 사회예요?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율법이, 이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교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이해하기 쉽게. 유대교 이단. 뭐 신천지, 여호와 증인, 뭐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런 것들이 기독교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면, 이슬람은 유대교를 더 날카롭게 율법을 정형화시키고 날카롭게 더 이렇게 더 율법주의로 나아간 유대교 이단이 이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슬람은 어때요?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여전히 돌로 쳐 죽입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게 아예 반쯤 허리까지 땅에 파 묻은 다음에 돌로 쳐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뭐 변명을 한다고, 변명이 아니지만 마리아에게 제가 성령으로 성신께서 저를 덮으셔서 성령께서 나를 잉태하게 하셨어요, 이 아이는. 만약에 그러면 돌로 맞아 죽는 게 아니라 바위로 쳐 죽일 거예요. 바위를 막 들어가지고. 신성모독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변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설사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죽임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몸을 파는 여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날벼락이죠. 어떻게 이게 은혜가 돼요? 저주죠, 이게. 선물이 됩니까, 이게.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이야기만 다 듣고 갑자기 은혜를 입은 자요, 네가 이제 아이를 잉태할 거라는 말까지 다 들었을 때 결코 평안할 수도, 결코 그것이 은혜로 다가갈 수도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지금 마리아의 이야기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걸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대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떻게 해요?
잉태되었을 때 그 소식을 요셉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듣게 됐는지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입덧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소문이 나든지 아니면 바깥으로는 소문이 안 나더라도 도대체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납득하고 설명시키기 위해서라도 그 가족 중에 하나가 어떻게 파발을 띄워가지고 일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왜냐? 잘못하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일반적인 관례대로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조용히 파원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서는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갈등했겠죠. 그냥 듣고 나서마자 임신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라고 먼저 생각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현숙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다니 하면서 충격 먹지 않았겠어요? 남자의 질투는 여자의 질투 곱하기 100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질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치 신랑된 남편이 자신의 신부인 그 여인에 대해서 질투하는 그 질투에 대해서 남편이 신부를 질투하는 것을 비유해서 질투한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 들었을 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의인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어떻게 끊을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고 물론 파혼은 하겠지만 어떻게 마리아가 죽지 않고 이렇게 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서 보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마리아를 데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두려워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의 평판을 두려워하게 되죠. 아니 개월수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개월수. 지금도 우리 딱 무슨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좀 약간 일찍 나면은 뭐예요? 개월수 세잖아요. 다음 나오는데 설사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아이가 생긴 거 아니더라도 당시의 관습이나 그런 관례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혼을 하기 전에 1년간 준비 기간 동안에 같이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앞날을 준비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 남자는 물론 결혼이 깨지거나 그렇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판을 받는 거죠. 상당한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 두렵죠. 어떻게든 그것을 용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일이 요셉 개인에게도 험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또 그 이후에 이 초대교회 자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자료들이 있는데 어떤 자료들이 있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리아가 로마 군인들에게 겁탈을 당해서 임신을 한 거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당시에 이렇게 횡행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 로마 식민지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막 일본 군들이 그냥 막 휩쓸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겁탈한 것처럼 로마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지내진 않았을 거예요. 온갖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걸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꾸며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실제로 마리아가 요셉과 이렇게 결혼해서 또 예수를 낳고 이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이 멸시를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아도 그냥 알 일이에요. 당시에 시족 공동체로 그 마을에 대부분 옆집에 숟가락 하나 있는 것도 다 알던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이를 낳아서 마리아는 알죠. 마리아 스스로는 떳떳하죠.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지. 또 요셉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줬으니 물론 그 마음이 어떨지는 헤아릴 수는 없지만 뭐 또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쳐요. 그런데 주위에 소문이 다 났을 터인데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그 오해받는 것, 그 멸시받는 삶, 이렇게 간단하게 살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뭐 텔레비에서 아무리 그 성용품 속도가 많이 무너졌지만 사실 결혼 전에만 이렇게 놔도 결혼 후에 나더라도 개월수가 안 맞으면 사실은 겉으로는 웃지만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입이 10개가 있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마리아,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그 이후에 설명한 그 대목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어떤 일인가요?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리니 어찌 일이 있으리니까. 혹시라도 지금 난 것이 이 말씀이 있는 것은 혹시라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요셉이 잠깐 그 자신의 정욕을 못 이루고 사고 쳤을까봐 나는 지금까지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때 앞서서 설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먼저 네가 잉태한 그 아이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 아이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시대,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있는 때입니다. 그 앞서서는 그리스의 식민지였어요. 그 앞서서는 성경의 바사라고 말하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그 앞서서는 바벨론의 식민지였습니다. 지금 몇 년이에요? 거의 600년 이상 바벨론부터 지금 따져서 식민지로, 아시리아부터 따지면 800년 거의 이상을 식민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든. 그런데 그 끊어졌던 다윗 왕조가 어떻게 해요? 마리아 네가 잉태하는 그 아이를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요. 이제 네가 낳는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무너졌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조가 다윗 국가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33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그 끊어진 다윗 왕조를 다시 세우는 그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그 나라가 영원하고 무궁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선지자의 오고 온 구약시대에 오고 온 모든 선지자가 말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고 무궁하다라는 이 말은 다니엘이 또 예언했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황금 신상을 꿈꾸고 머리는 황금이고 그 가슴은 뭐 은이고 다리는 노쇠고 다리는 철이고 그런데 그것이 돌로 깨서 그 신상이 돌로 깨서 없어지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꿈의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서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 일을 왕께 알리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하니. 다니엘이 말하는 이 나라는 이렇습니다. 앞으로 모든 나라들이 더 강한 힘과 권력으로 그 이전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계속 이어지는 나라가 그 강성한 나라들이 세워질 터인데 그런데 그런 모든 나라를 돌처럼 연약한 한 작은 것이 나와서 그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노쇠와 같고 철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들을 다 깨부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로마의 폭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이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누군지 바로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알았어요. 내가 지금 잉태한 이 아이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아니 지금 수백 년을 이렇게 열강들에 의해서 식민지로 이렇게 그 폭압 속에서 살고 있는 폭정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 그것도 그 이스라엘 중에 작은 한 마을, 갈릴리의 작은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어느 작은 한 마을, 촌락 이름 되면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거기가 어디야? 그런 동네야 나사렛은. 그래서 예수가 나사렛에서 나왔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나사렛에는 작은 한 여인 자기에게 내가 지금 잉태할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모르겠어요. 마리아에게는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랑은 무슨 상관이 있냐는 도대체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이 아이가 죄악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거룩한 자로 난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이 아이는 그 약속된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분, 비록 인간의 몸이지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분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한 사람, 메시아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속할 자, 구원자로 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사려면은 이 마이크에 해당하는 뭔가 가치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 마이크와 비슷한 가치를 지니는 물건을 교환하든지 아니면 이 마이크에 대한 정가를 지불해야만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이 부패한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죽음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되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담 이후에 계속 사람들은 태어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째깍 할 때마다 지금은 1초당 몇 명이 태어난지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나오면은 1초당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오고 오는 얼마나 많은 인류가 또 태어날 텐데 그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려면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사람이지만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으려면 무한한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곧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마리아 내가 잉태할 사람은 바로 참 인간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며 복을 받은 자라는 이유고 이것이 마리아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되지만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은혜로 그 아이가 예수가 그 안에 잉태되었고 은혜로 지극한 복 가운데 죄가 없이 잉태되었지만 마리아의 삶이 정말 은혜스러운 삶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삶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축복된 삶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임신한 다음에 아기 예수를 임신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려고 호적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임신한 그 채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런데 마침 가자마자 해산기가 되니까 아이를 낳을 곳을 찾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와요? 여관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유에서 나잖아요. 구유에서. 구유가 뭐예요? 여물통 아닙니까?
그래서 비참하게 빈천하게 나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낳자마자 소식이 들립니다. 헤롯이 동방 박사가 알려줘요. 너희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스라엘 왕이 나섰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2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계속 쫓기는 삶을 살고 또 그 명령을 내렸던 헤롯이 죽게 되어 돌아왔지만 고향 땅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왔을 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음란한 부부라는 얘기를 진짜 하겠어요. 방탕한. 우리가 마치 그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머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다. 그래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이 예수를 키우는 그 삶이 주위로부터 존경과 존귀를 받나요? 아니죠. 누가 믿어요? 이게 지금 내가 키우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희를 구원할 예수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예수야. 누가 믿어요? 그냥 마리아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한 사람 정말 믿었을까? 저는 요셉이 일찍 죽거든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예수가 어렸을 때 6월절에 그 예루살렘으로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이후는 요셉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단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명했던 이유가 그것 같아요.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단명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믿음대로 있는 거고, 사람이 받는 이 심적인 고통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가지 오해가 있었겠죠. 아마 크게 2가지. 마리아가 요셉의 시간이 그때 그 바람 나가지고 그때 그 정원 그것도 약혼 기간에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라는 설 하나. 이거는 하나는 요셉이 1년 동안 그 준비 기간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고 몰래 마리아의 집에 가가지고 아니면 따로 어디서 만나서 물레방 다리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영화들, 옛날 영화들 그런 설 하나. 어찌 되었던 간에 사실 그 예수를 키우는 삶이 영광스럽고 보란듯이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린 이야기니까. 아니 개월수 그냥 아무리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해도 개월수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사고 친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고 친 겁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실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도 반복되는 일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들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 이 마리아의 삶이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정말 은혜를 입은 자야 하면은 어떤 약속을 받아야 돼요? 요즘에야 집이 결혼해서 결혼한 부부한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집 사줄 거래. 서울에 그것도 집 사줄 거래.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겠죠. 정말 선물이 되겠죠. 그때 갈릴리 촌동네에, 나사렛 동네에 집이 얼마나 비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이 땅이랑 이렇게, 땅이라도 이렇게 있는 집을 만약에 선물 받는다면 은혜가 되겠죠. 그런데 낳자마자 아이를 뵌 채로 그 멀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면 몇 킬로예요? 1000킬로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아니면은 낙타를 타고 갔을까요? 그 아기 예수를 갖다가 들쳐매고 몸조리도 못 찬 채 그 애굽까지 가는 삶이에요. 무슨 은혜가 있는 삶이에요. 살아가면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는
존경받는 삶이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주홍 글씨를 목에 매달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그 주홍 글씨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시절의 미국에서 율법처럼 이렇게 막 그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정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를 맺는데 그 동네에서 질시와 멸시를 당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주홍 글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우리가 이런 상상은 상상이다, 이런 상상은 하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는 사실이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물론 샘플로 가끔씩 이렇게 그런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한번 예수를 한번 오직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나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산다 힘들어요. 힘들어요.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공장 하나 지으려면 서류를 준비하자는 게 1000여 개가 넘습니다. 급행료 같은 거를 이렇게 내지 않으면 공장 하나를 못 지어요. 공무원들이 요즘에는 덜합니다만 어떻게든지 꼬투를 내서 반려하면 신제품 개발 다 해놓고 이제 가동해야 되는데 1년, 2년 공장 늦어지면 벌써 그 기술이 이제 일반화돼서 이미 끝난 거예요. 급행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를 믿으면은 그거 뇌물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망하죠. 물론 우리가 간증을 듣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도 잘 되었더라 라는 간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 주위에서 듣는 일은 어때요? 우리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거 안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고 손해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13세 소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왜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여자아이는 성년이 이제 이스라엘의 성년이 13세예요. 그런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 40밖에 못 살고 남자들이 죽습니다.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금방 45 정도면 오래 사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 나이는 한 13살 정도면은 약혼을 해서 14살, 15이면 결혼을 합니다. 남자는 20세 정도. 그래서 20세 동안에 거의 연령생으로 막 스트레이트로 나와서 6명 정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45세쯤 되면은 남자들이 이제 고된 육체 노동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죽는 거죠. 그 13살, 14살 그 아주 어린 앳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1 그 나이에 그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되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정말 제대로 믿었을 때 솔직히 평안하시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 저는 예수 믿고 평안합니다 라고 그러는 사람들 사실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여전히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있거든요. 마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말기암 주위에서 여러분 병 낫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지만 어때요? 그냥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지만 그 암을 안 낫고 그냥 죽지 않습니까? 오산의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지만 이 어음 막아달라고. 근데 어음이 끝내 돌아와서 파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기적은 무엇이 기적일까요? 말기암이 낫는 것이 기적일까요? 기도를 했더니 기적이죠. 파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음이 하나 또 맞고 하나 또 맞고 어떻게 돌려막다가 결국에 못 막아서 파산 하나 했는데 기적과 같이 갑자기 뭐 10년 전에 돈을 꽂던 사람이 내가 네 소식 듣고 내가 달려왔어 하고 그 돈을 주는 게 기적.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게 정말 기적일까요? 아니죠. 정말 기적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암이 안 났지만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암이 낫지 않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고 온 가족이 그 부모의 내 가족의 친구의 그 임종을 지켜보며 그 찬송을 부르며 끝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때로는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파산을 하더라고요. 그 IMF 때 제 아는 선배가 다 막았어요. 그런데 막다 다 팔고 다 뭐 경매 붙이고 다 팔아서 근데 마지막 그 남은 1,000만 원을 못 막아가지고 어음을 1,000만 원 지금 뭐 얼마나 되는 돈이에요 사실. 근데 마지막 남은 그 1,000만 원짜리 어음 하나를 못 막아서 수십억 그 업체가 부도나서 파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러면 어때요? 야, 뭐 네 믿는 하나님은 뭐 그러냐? 라는데도 생각보다 또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암이 났고 파산 신청 그 앞에 친구가 10년 전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가 나타나는 그 안정보다 암이 낫지 않았는데도 파산되고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버리고 예수를 안 버리고 끝까지 붙잡는 그 일이 기적 아닌가요? 우리에게 나타난 기적은 어쩌다 보니 예수 믿었잖아요. 갑자기 꿈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하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믿은 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었죠. 어떻게 이사 갔는데 옆집 아줌마가 옆집 이웃이 예수 믿어서 그냥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라지길래 같이 따라갔던데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야, 일산 이사 오면은 꼭 교회 다녀라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라는 것이, 기적이라는 말을 좀 알기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지금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우리가 이 기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 어떤 강력으로도 깰 수 없는 이 은혜, 이 사랑, 이 복,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